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기쁜 계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주님 모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아침에 주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마구간에 수없이 오셔도 오늘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우리 생각 깨우쳐주시고 사나운 우리 욕심 가볍게 하시고 꽁꽁 닫혀있는 우리 마음 열어 주님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주저앉아 낙심하다 주님 손에 붙잡혀 눈물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도 때로는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보이는 잠시의 일에 마음 빼앗겨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일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자그마한 일로 불평하느라 크신 은혜까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설치는 오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내 삶에 달라붙어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생각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 찾는다고 하면서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지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심령들, 육신의 질병 주님 손으로 고쳐주시고 심령의 상처로 주님의 영으로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어려움 겪으며 인내하는 이들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주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한 기쁨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찬 받으며 주님의 임재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임 집사님. 우리 대림절에는 촛불을 켜는데 오늘은 2개를 켰어요. 우리 대림절 촛불을 켜면서 그때그때 이름을 붙이는데 처음에 켜는 촛불은 호흡이라고 그러죠. 소망의 촛불. 오늘 2번째 켠 촛불은 피스, 평화의 촛불이라 부릅니다. 우리 대림절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환한 2째 촛불을 켜면서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듣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대림절은 우리 교회의 한 절기를 말하지만은 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이 2000년도 더 된 오래전에 우리에게 오셨지요.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소망하던 나라가 온다고 선포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온다고 하는 나라는 앞으로 올 나라,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환하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때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오늘 대림절 2째 주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바라봅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자처럼 외치는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 요한은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해요.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은 요한이 이사야의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듣는 이 말은 본래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이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 살던 이스라엘 땅 사이에는 광야가 있었어요. 건널 수 없는 큰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가로막혀 있지요. 그 광야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장애물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임한다 그래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밝았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길이 다 잘 뚫려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한 데가 많은 거죠. 왕이 어느 지역으로 가려면은 길을 내야 됩니다. 왕이 다스리는 먼 곳에 찾아갈 때
길을 예비한다고 해요.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요한이 말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진다고 합니다. 장애물이 다 제거돼야 되겠죠. 주님의 오시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고 모든 산이 낮아져야 됩니다. 이런 골짜기, 낮은 자리는 저 바깥에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도 있습니다. 골짜기, 낮은 자리는 우리가 걱정하고 슬퍼하고 또 의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골짜기인데 깨달음으로 채워집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으로 그 임재로 채워집니다. 산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서 낮아져야 할 것이 있어요. 교만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기심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낮아질 때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또 굽은 것을 곧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굽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유혹들을 물리쳐야죠. 우리의 신령한 마음을 훔쳐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 가슴과 머리를 채우는 시시하고 가치 없는 일들로 가득한 그것을 다 몰아내고 주님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데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탄한 믿음으로, 평강으로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굽은 것을 곧게 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곧게 하도록 시간을 내야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준비해야죠. 어떻게 해야지 준비할 수 있나요? 우리가 묻죠.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요한은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꺼림직한 것이 있고 남에게 내세우기 부끄러운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을 흔히 회개라고 하죠. 그런 회개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죠.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는 길을 수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길이 어디인지 알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는 것도 회개입니다. 흔히 선원들의 예를 듭니다. 배 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미리 바라보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서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먼 곳을 갈 때 목적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가야죠. 때때로 가보지 못한 곳을 가기도 합니다. 그냥 듣기만 했어요. 가보면 좋겠다 하고 꿈꾸기만 했습니다. 그런 곳을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거기 도달하면 좋겠다 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배를 탑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나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다 짐작을 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바람도 있고 파도도 있고 바닷속에 깊은 해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비가 세차게 내리기도 하고 별을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되는데 캄캄하니까 별도 뜨지 않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숨소리 하나 내지 아니하고 고요한 때도 있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떠돌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폭풍에 부딪혀가지고 시달려서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뱃길도 몇 차례씩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던 길을 그냥 되돌려야 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목적지로 온전히 항해하려면은 그때그때 우리의 가는 길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회개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림절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인데 그 회개는 우리의 방향을 온전히 설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어느 곳인지 제대로 아는 것으로 또 우리가 그 가는 길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길을 잃은 우리가 우리의 가는 방향을 철저하게 지켜보고 수정하고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가? 이곳이 옳은 곳인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했는데 생각을 바꾼다 하는 뜻입니다. 생각을 바꾸다. 내가 신실한 삶을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회개할 일이 없겠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는 온전하지 않구나. 우리가 가는 항해의 이 항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은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림절은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처음에 언뜻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역사 문헌 같이 느껴집니다. 누가는 역사를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그냥 쓰지 않고 통치자들, 지배자들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무슨 신화적인 얘기를, 동화 같은 얘기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구체적인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저 역사만 기술해 놓은 것인가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목록을 여러 차례 누가의 글에서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름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느낌을 잘 받지 못하지만 1세기 사람들이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아니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서 힘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힘을, 권세를, 위협을 휘두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해서 정의의 길을 막고 평화의 길을 막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디베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황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신이다 라는 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를 때 신이요, 황제요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디베르는 지시만 내리면은 잠깐 사이에도 군대를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해변에 아주 크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했지요. 로마의 권세가 이렇게 크다 하고 자기 다스리는 지역에 뽐내는 것입니다. 누가 그가 다스리는 권세로부터 도망칠 수가 있겠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통치하는 데 편안하니까. 그게 평화는 아니지만은 평화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문이 좀 잔인한 가문입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처형하는데 자기 보호자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자기 동생도 다 그냥 죽여버려요. 잔치의 즐거움을 찾겠다고 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목을 자르기도 합니다. 루사니오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일찍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도 큰 권세를 가지고 행색계나 하는 사람입니다. 클레오파트라하고 연관이 있어서 정치적인 음모, 군사적인 음모 같은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흔히 백성에게 고난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나와 가야바, 대제사장들, 지배계층이죠.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억압자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결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용서하지 아니하고 제거해버립니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면은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통치자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북소리 같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어긋나게 만들어요. 복음을 복음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들을 때 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 버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누가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열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무서움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가 선포하는 것은 이러한 장애물들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이 아니라 저 끝자락에 있는 조그마하고 작은 마을의 한 가정입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생명의 숨이 거기에 임하고 창조주의 모습이 거기 나타납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창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가 이 말을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연상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둠 속에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고 악의 권세가 있고 불의와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빛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왕궁에 임한 것이 아니에요. 디베랴 황제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에요. 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야바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안다고 하면 디베랴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디베랴 황제.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군가요? 가야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전 체계를 다 장악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죠.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곳에, 거기에 우리 성전에 높은 사람 가야바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무엇하는 사람인가요? 짐작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합니다. 해방과 자유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나요? 이 말씀이 어떤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을 보나요? 요한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준비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다. 이 말씀은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대단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이 추운 날 12월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길도 없는 빈들 어딘가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바른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우리 삶에 잡초가 우거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을 다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는 자리가 빈들이고 또 저 끝자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에 가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처해 있는 자리도 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서로 불편해합니다. 교인들이 서로 다투어요.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다툽니다.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아픈 일들이 자꾸 생각나고 힘든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불평을 어디 쏟아놓지도 못하고 있다가 멘토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 오래 하고 지혜로우신 목사님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겪은 문제를 다 이야기해 드렸어요. 교회가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교회가 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더 좋은 몸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멘토 목사님이 낙심한 젊은 목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힘들어하는 거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자꾸 나타나시는지,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자꾸 가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요.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아요. 이제 2주 지나면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죠. 별빛이 비치는 밤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더 높은 곳 그 어디에
왕이 있는 자리에 오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여서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지저분한 구유 위에 아기로서 오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영접하지요. 다른 이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성량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주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우리의 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한 몸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듯이 뒤에서부터 한 분씩 오셔서 성찬을 받겠습니다. 같이 감사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한없이 크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모아 먹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긍휼이 충만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였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새 생명 가지고 살며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뻐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 가지고 나와 섬기고 기쁨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이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또 각처에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치고 또 미리 사는 삶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삶에 함께 계신 주님을 또 따라서 우리 삶을 고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삶을 미리 사는 때입니다. 대림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우리 심령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에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시는 길을 잘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우리 이제 12월 달이 되니까 예언서 중에 작은 예언서들을 모아놓은 소예언서를 읽게 되어요. 그래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우리 짧은 책들을 많이 읽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또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이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읽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화요 성경 공부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에 살아있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또 친교 식사한 뒤에 우리 대략 1시 15분경부터 재정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위원회 위원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 속장 인도자 모임이 있어요. 우리 12월 달에는 속회를 연합으로 한 번에 그냥 다 4개 속이 같이 모입니다. 속장 인도자는 또 그대로 모이니까 이번 10일 속장 인도자 모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임원회가 낮 1시 15분부터 우리 교육관 시청각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임원회 그동안에 줌으로 모였는데 대면에서 모이면서 우리 일들이 더 신실해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성탄주일 제단을 장식하실 분들, 포인세치아 봉헌하실 분들은 한 분당 화분 하나당 우리 8불 정도 계산을 하셔서 헌금해 주시면은 포인세치아 장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합니다. 통합 찬송 268장. 백성 모두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평화를 주시며 그 소망과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축복 속에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 자녀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